기원전 445년 3월 5일부터 정확히 17만 3,881후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단 하루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단 한 시간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입니다. 이것은 600년 전에 기록된 청사진의 완벽한 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5년째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 10년째 부르짖고 있는 그 간구,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버린 그 소망도 같은 청사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17만 3,881을 계산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도 계산하고 계십니다. 기원전 538년 바벨론 강파 80대 노인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로 살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 그는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셨사오니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규였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70년 고통이 담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은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명령이 내려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 보이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히브리어로 샤부임 쉬부임 70개의 7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은 70주를 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71회를 대답했습니다. 70주는 490일이지만 71회는 490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70주가 아니라 71회였습니다. 490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70주를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71회를 계획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한 것을 말입니다. 가브리엘은 이 49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이레는 49년입니다. 62이레는 434년입니다.
합하면 483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습니다. 483년 후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8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입니다. 역사는 그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것을 왕께 드렸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페르시아 역사 기록과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이 날짜는 기원전 445년 3월 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기원전 445년 3월 5일. 이것이 카운트다운의 시작점입니다. 483년 후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유대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의 1년은 360일입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의 홍수 기록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5개월이 정확히 150일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483년 곱하기 360일은 17만 3,880일입니다. 17만 3,880일.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기원전 445년 3월 5일부터 17만 3,880일을 더하면 어느 날이 됩니까? 기원 후 32년 3월 30일입니다. 기원 후 32년 3월 30일. 이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이 그날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그날입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6절. 가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펴며.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옷을 길에 펴며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은 침묵할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600년 전부터 예언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17만 3,880일이 완성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1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왕으로 환영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예수님은 이 단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날. 지금 이 순간을 말입니다. 44절. 또 너를 땅에 메어치며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로다. 보살핌 받는 날. 헬라어로
카이로스 테스 에피스코페스. 방문이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정확한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것을 매주 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계산했지만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17만 3,880일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루하루를 세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이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모두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까? 종려주일로부터 5일 후, 예언은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끊어질 것이요. 히브리어로 카라트. 이 단어는 언약을 맺을 때 희생제물을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폭력적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희생을 암시합니다.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메시아는 자신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서 죽습니다. 기원 후 32년 니산월 14일, 6월절,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제육시는 정오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수천 마리의 어린 양을 잡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제단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선포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된 6월절 어린 양. 1400년 동안 매년 잡혀온 수백만 마리의 어린 양.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완료 시제입니다. 영구적으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회계 용어로 테텔레스타이는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는 표시였습니다. 영수증에 찍히는 도장이었습니다. 지불 완료. 더 이상 빚이 없음.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로 돌아가십시오. 일은 이래 동안 6가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허물이 그치며 죄의 반역이 억제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둘째, 죄가 끝나며 죄가 봉인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셋째, 죄악이 용서되며 히브리어로 카파르. 덮는다는 뜻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우리에게 의가 전가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섯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예언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완전히 확증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십자가에서 이 6가지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600년 전 다니엘이 본 환상이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33년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33년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30세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들은 30세부터 성막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라.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더라. 30세는 성숙함과 권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완전히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나사렛의 몫으로 살았습니다.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노동의 고됨을 아셨습니다. 형제들과 갈등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30년의 준비 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 이래의 절반, 7년의 절반,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정확히 3년 반이었다는 것은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 중에 유월절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의 첫 유월절, 요한복음 6장 4절의 두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11장 55절과 13장 1절의 마지막 유월절, 최소 3번의 유월절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최소 2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들을 종합하면 정확히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끝에 자신을 마지막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33년, 30년의 준비 더하기 3년 반의 사역. 이것은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더 빨리 시작하셨다면 준비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더 늦게 시작하셨다면 다니엘의 예언의 타이밍을 놓쳤을 것입니다. 더 짧게 사역하셨다면 제자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길게 사역하셨다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반이래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33년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3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600년 전부터 예언된 것은 33년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청사진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십자가까지 약 140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니산월 14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400년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진짜 어린 양을 기다리는 14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32년 니산월 14일 정확히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400년의 기다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에서 십자가까지 약 2000년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들을 대신한 순양 이것도 예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2000년 후 바로 그 지역 근처의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진짜 어린 양을 말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까지 약 4000년입니다. 4000년, 2000년, 1400년, 600년, 33년, 3년 반. 모든 시간이 청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까? 하나님은 3년 반을 계획하셨습니다. 5년입니까? 하나님은 33년을 설계하셨습니다. 10년입니까? 하나님은 600년을 예언하셨습니다. 20년입니까? 하나님은 140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30년입니까? 하나님은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응답은 즉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이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60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격이 있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당신의 모든 날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의 날도 포함됩니다. 고난의 날도 포함됩니다. 눈물의 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날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면 왜 즉시 이루지 않으십니까? 첫째,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에서 483년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어야 했습니다.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어야 했습니다. 72역 성경이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600년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13년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켰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준비시키십니다. 둘째, 기다림은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단을 통해 정련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것은 창세기 21장 25년 후였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받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 이것이 기다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셋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이 즉시 가셨다면 나사로는 병에서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일을 기다리셨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17만 3,880일. 정확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33년은 완벽했습니다. 로마 제국, 헬라어, 디아스포라,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때를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때가 차는 순간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우리는 청사진을 볼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환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나 다니엘은 기록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사진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조각씩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600년 전부터 예언된 33년의 청사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도도 청사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7만 3,880일을 계산하셨다면 당신의 하루하루도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600년을 예언하셨다면 당신이 기다리는 몇 년도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1400년을 준비하셨다면 당신의 기다림도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4000년을 기다리셨다면 당신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청사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듯이 당신의 기도도 정확한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600년 전부터 일하셨듯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청사진은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기다림도 포함됩니다. 고난도 포함됩니다. 눈물도 포함됩니다. 지연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청사진을 완성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것이 약속입니다. 때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17만 3880일이 정확히 계산되었듯이 당신의 날들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당신의 기도도 성취될 것입니다. 33년에 청사진이 완성되었듯이 당신의 인생 청사진도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기도도 청사진 속에 있습니다. 600년 전부터 예언된 그 완벽한 계획이 지금도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